여호수아의 일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총력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적이 있습니다. 적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군대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와 있죠. 마귀가 타겟 삼고 건드리는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인데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 무조건 승리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비결이 낱낱이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송구영 신예배를 해마다 드리죠. 신년감사예배를 드립니다. 6월 첫 주에는 선한목자교회 설립 감사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간증거리가 있죠. 증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증거가 나오는지 오늘 그 노하우가 뭔지 말씀을 통해 인도받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일찌감치 콕 집어서 훈련시킨 후계자였습니다. 모세의 그림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보좌관이 여호수아입니다. 비서죠. 모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 했습니다. 뭘 배웁니까? 믿음을 배웠죠.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바로 측근에서 배웠습니다. 모세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그걸 배우게 된 겁니다. 누가 가장 믿음을 배웁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과연 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경이롭죠. 믿음으로 인도받고 있구나. 이걸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배운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는 동행 멘토링을 했습니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데리고 다닌 겁니다. 동행 멘토링이죠. 가장 가까운 데서 다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2인자의 그런 싹수가 보인다면 잘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2인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식견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콕 집어가지고 40년 동안 자기의 그림자로 이렇게 만든 거죠. 다 따라 다니게 된 겁니다. 모세의 비서가 보좌관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를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는 자리에는 누구만 데려가죠? 여호수아입니다. 비서만 데려가는 거예요. 비서 외에는 다 이렇게 밑에 있으라 그러고 자기 비서만 딱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기간 동안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해져 가지고 아론을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야 모세, 너가 제2의 아브라함을 해. 너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역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2의 아브라함으로 모세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림으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라. 비서였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이런 영적인 실갱이를 다 아는 거죠.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이 뭔지, 이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 알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첫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와서 뒤통수를 날려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비상시국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누구를 현장으로 투입합니까? 총사령관으로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군기처럼 이렇게 높이 딱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밑에는 평지에서는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파송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싸움의 기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피곤해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렇게 이겨 들어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완전히 승리하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요 칼날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싹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전투가 끝나고 저녁이 됐는데 모세가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평생 잊지 않았던 게 뭡니까? 전쟁에 있어서 승패가 군사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라는 거, 이걸 마음에 새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일생에 한번 교만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다가 백성들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화문 내는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죠. 제발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돼. 너는 나의 권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안 돼. 징계를 내렸죠. 근데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일평생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스승은 실수했지만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배운 거죠. 모세는 자신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중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뭡니까? 후계자를 직접 지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후계자로 지명될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딱 집은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한 명 더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죠. 비느하스도 굉장히 충성된 인물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물인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세울지 지금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비느하스를 세우는 걸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합니까?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의 보좌관을 지금 딱 집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딱 세우는 거죠. 민수기 27장 18절과 20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식견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영감받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믿음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누가 배웁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웁니다. 비서가 배우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직후 두려움과 열등감에 휩싸여서 주눅이 들어버린 여호수아에게 만사 형통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투톱이에요. 엄청난 인물이에요.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임자가 너무 일을 잘해버리면 후임자는 추근합니다. 선임자가 거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후임자가 아무리 잘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모세는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모세는 스펙이라든지 그가 가진 지적 능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 통찰력, 거의 머리 천재급에다가 엄청난 배경에다가 영적 능력에다가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형성한 거죠.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이걸 누가 그 카리스마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죽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말 덜덜 떨리는 거죠.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모세가 지금 죽고 난 이후에 직후에 여호수아는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자기가 비서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스승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근데 주눅 딱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신경 쓸 것 없다는 겁니다.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나갈 수 있는,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만사 형통의 비밀을 주님이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마다 간증이 넘치느냐? 어떻게 하면 매주마다 간증이 넘치느냐? 어떻게 하면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치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인생이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마다 그렇게 헤매는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그렇게 헤매는가?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쪽박 차는 분이 있습니다. 쪽박 아시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대박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일생 동안 믿음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 되심을 모든 사건, 모든 날짜, 모든 만남 가운데 인정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아직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는 믿은 거죠.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 그 사역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 이미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동서남북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영역을 표시해 주셨는데 그 완전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다윗은 약속의 땅 넘어서 정복할 수 있는 제국의 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 했어요. 어디에 만족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으로 맺으셨던 그 언약, 그 땅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위대한 것은 뭡니까?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이 있었지만 에너지가 넘쳤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완벽하게 다 주신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여호수아 장군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만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패배가 없어요. 언제 패배합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에서 벗어났을 때, 제 가운데 처했을 때, 아간 사건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에 모토로 삼고 고지곳대로 이행했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요 무조건 형통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간증건이 나옵니다. 무조건 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순종을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비서로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들어온 거죠. 마음속에. 그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사역자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계속 나오죠.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저는 가는 데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노하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잘 나갈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간증거리가 넘칠 것이다. 대박이 날 것이다. 이거 안 되면 쪽박 차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쪽박 차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서 대박 나는 사람들 다 이거예요. 원리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가고 실패하고 쪽박찹니다. 이게 노하우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창조적으로 이뤄내는 겁니다. 시키신 대로 한 겁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위부대를 누구를 세웁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있는데 전쟁 터지면 누가 제일 먼저 날아가죠? 707 특임대입니다. 육군 특전사가 팍 침투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죠? 해병대가 상륙합니다. 공군에 보면 공정통제사 이런 특수부대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죽을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를 할 때 누가 가장 앞장서죠? 전투력 제로,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뭘 싸움합니까? 무술 배웠습니까? 총 들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원수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믿고 요단강 도하를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부교를 건설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 무더기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딱 잠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물이 공중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걸 순종하는 데는 믿음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의 제자였던,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 무모히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투력 제로인 그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갑니까? 특수부대가 앞장서서 가야죠. 근데 전투력 없는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도록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강에 딱 내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 무더기가요 공중에 막 쌓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이 그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그냥 패닉 상태죠. 그냥 이걸 실제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누구에게 간증거리가 넘치죠? 누구에게 형통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대박이 있죠? 시키신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전투력도 없는 제사장들 앞장섭니까?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자,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정복에서도 이거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가나안이 남북으로 있죠. 남북인데 이 가나안 땅이 북쪽 있고 남쪽에 있는데 이 허리가 무엇이냐? 바로 여리고입니다. 허리를 뚫어버리고 이 여호수아 장군의 전투 전략이 뭐냐면 중간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허리를 잘라가지고 남북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대가 이게 연합군을 이루지 못하도록 허리를 자르는데 그 핵심 키가 뭡니까?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돌아라 하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돌아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지막으로 외칠 때 성벽이 밖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가 언덕을 뛰듯이 뛰게 될 것이다. 이걸 시키신 대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지진이 나서 밖으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망치를 때린 게 아닙니다. 그냥 경사진대를 뛰어 올라가 가지고 점령했다는 게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증거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전쟁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걸 보고 기본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좀 속였죠? 그래서 조약을 맺으니까 큰일 났다 싶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누구를 먼저 때립니까? 기본을 때리러 가는 겁니다. 때리러 가는데 기본 지역에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급보를 날리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뭐 하죠? 야간 산악 행군을 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거의 뛰듯이 해서 야간 산악 행군을 해서 그 아모리 연합군들을 기습을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그 기세가 굉장했죠. 지금 장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하는 거는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 정도 되면 압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군은요, 총사령관은 그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밑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저 산 거의 정상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투의 추이를 이렇게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쳐버리니까 산비탈길로 아모리 연합군이 막 도망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과음을 막 지르면서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뭡니까? 지형지물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 현대전에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잘 모르는데 이 연합군들을 오늘 소통을 하지 못하면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그 해가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과음을 칩니다.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멈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쳐부수는 그 시간까지, 그 타이밍까지 딱 서 있는 거예요. 내친 김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군대가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첩경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뭘로 나타납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비서 노릇을 40년이나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시킨 대로 해라, 율법을 따라가라, 그러면 살게 될 거다, 형통할 거다, 잘 될 거다, 잘 나갈 거다, 이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전쟁할 때 뭘 따라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가 대박납니까? 누가 성공하죠? 누가 승리하죠? 누구에게 번영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매주 주일을 듣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믿음 있죠? 해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있죠. 실천사항을 붙잡고 내가 뭐 하느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승리가 있습니다.